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2절이니까 합독하겠어요. 같이 큰 목소리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믿음을 가지라. 아멘. 네, 우리가 보통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대화할 때 정말 많이 대하는 게 있어요. 아유,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 믿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제가 그 권사님과 집사님들도 저희들의 성도들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뭘까? 그러면 고민해 보게 됐어요. 우린 너무 일상적으로 믿음 좋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기준이 뭘까? 무엇이 근거가 될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종교생활에 빈틈없이 하는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도 주변에 외형적으로 정말 율법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에 빈틈이 없이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진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이 뭘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이 뭘까? 이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나는 과연 성경적 믿음에 부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막연한 믿음, 미신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리트머스 종이에 마치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 성경적 믿음은 현지형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도 보면 증거라고 나있죠. 이것을 현대어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소망하던 것을 실제화시켜줍니다. 바라던 것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보증서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단어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보증서로 번역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용어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단어인 것이죠. 영어로는 워런티 디드인데요. 보증서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담보증서인 거예요. 여러분 보증서하고 담보증서를 딱 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거 여기 써진 대로 돈을 내주십시오. 또는 뭐 보상을 해주십시오. 뭐 물건을 다시 보장해 주십시오 하면 꼼짝없이 줄 수밖에 없지요. 맞잖아요? 이 보증서의 위력이 그런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의 증거가 바로 영적인 법칙에서 이 믿음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증서처럼 아주 법적이며 실제적이며 현재적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현재형인가 하면은 이 믿음이 우리가 과거적인 믿음이나 미래적인 믿음은 전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오직 현재적인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라틴어의 그 단어가 뭐냐면 크레도스입니다. 크레도스. 어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차 이름 중에 하나일 텐데 기아 차종인가 어떤 차종인지 모르겠는데 크레도스 있죠. 크레도스가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신뢰, 믿음, 라틴어로. 그런데 신뢰와 이 믿음의 크레도스의 라틴어의 어원의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심장을 그 신뢰의 대상에게 둔다는 뜻이에요. 나의 심장, 믿는 대상에게.
그럼 다시 말하면 믿는 대상에게 내 생명을 두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뢰 행위를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 두려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가 되죠. 여러분, 과거적인 관계에다가 그 사람이 신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과거일 뿐이에요. 근데 그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신뢰 관계 형성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미래적인 관계라면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사람하고 신뢰 관계를 갖겠어. 옳지 않을지 모르는 관계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relationship,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정말로 신뢰 관계가 되려면 오직 그 관계는 현재적이어야 돼요. 마치 우리 일반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민준이하고 보미를 생각하면 아주 쉽겠어요. 어제 엄마 아빠가 전혀 평소처럼 너무 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옷도 예쁜 거 입혀주시고 뭐 좋은 슈퍼카도 사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집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양육해주고 너무나 잘 돌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하고 보미가 과연 오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과연 어제처럼 밥을 해주실까? 과연 잠자리를 좋게 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없죠. 우리 보미가 우리 아빠가 내일은 안 해줄지도 몰라. 우리 마미가 내일은 된장국을 안 해줄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들과 엄마 아빠 사이는 너무나 현재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관계니까. 과거에 해준 것 때문에 너무 고맙다. 내일도 해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일 해주신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 해주신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결혼 안 하신 분도 이 느낌을 아시겠죠? 하늘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예요. 이렇게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관계가 돼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네. 아멘. 잠에 빠져들지 마세요. 눈을 뜨십시오. 예, 아멘이시죠? 그럼 미래에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인도하고 보여줄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실 거예요. 아멘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과거에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바로 지금 현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지요. 왜냐하면 창조자시니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우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뭐처럼 보고 계실까요? 현재처럼 보고 계세요. 그럼 그분이 과거에 우리를 돌봐주셨건 미래에 돌봐주시건 그분에겐 다 현재적인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현재형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을 떼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현재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이 현재도 당연히 해주시고 미래도 해주실 게 너무나 그냥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이 법적인 효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보증서를 갖다 들이대면 그 돈과 물건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언제든지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으니까 일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형 믿음 아니에요. 현재형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처럼 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개념이 그냥 다 현재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오지 않았지만 이미 나한테 가지고 그것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수동적으로 그것을 막연히 기다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움직이고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럼 두 번째를 보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적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성경적 믿음은 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잠도 깰 겸 시작. 성경적 믿음은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오케이,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구조를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왔다고 돼 있죠? 들었어요. 근데 뭘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들은 성경 말씀이 내가 부합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에요. 말씀과 믿음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지 않은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일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질병이 있어서 질병에 대한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의 편에 서야 돼요. 말씀과 반대편에 서면 안 됩니다. 말씀의 편에 반드시 서야 돼요. 말씀의 불신앙은 뭐냐면 말씀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꼭 정리하세요. 개념을. 내가 말씀과 대적하고 말씀의 반대편에 내 스탠스를 갖고 있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열정탐꾼의 그 평가예요. 열정탐꾼과 여호사 갈렙 두 정탐꾼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호사와 갈렙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열정탐꾼이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잘 보세요. 기준이 열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았는데 말이죠. 여호사하고 갈렙에게만 하나님 말씀해 줬습니까? 아니죠. 열정탐꾼에게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들은 말씀이에요.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따라서 광야길로 온 거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출애굽했잖아요.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모세가 얼마나 그들의 귀에 딱지가 입히도록 말씀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이 광야길에 고생하지만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 그 말씀 붙들고 지금 광야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말씀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이란. 그런데 열정탐꾼이 어떻게 됐죠? 뒤로 물러섰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죠. 퇴보했죠. 마음이 다시 불신앙 상태로 부패해지고 타락한 마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에 이렇게 대적할 수 있어요? 삼키는 땅. 우리는 가면 그들에게 다 잡혀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에게 힘을 준다. 그들은 너희의 먹잇감이다. 내가 그들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에 반대편에 선 것이죠. 여호사 갈렙은 어때요?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 그대로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편에 섰어요. 아니다.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막 옷을 찢으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자. 우리가 저 땅을 가서 취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저 땅에 거인족이 있다. 철병거가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과 성경적 믿음을 갖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면 이런 결과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열 정탐꾼과 함께 그 쓸쓸히 광야에서 죽어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 10장 39절의 말씀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듣길 원해요.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간다. 뒤로 물러가 멸망한다. 이게 뭐냐면 그냥 백슬라이드 하는 거예요. 뒤로 뒷걸음 치면서 퇴보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본성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멸망할 자가 우린 아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다.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때만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함에만 이것이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적 믿음으로.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삶이 얼마나 켜켜이 남아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시작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읽어봐도 알지만 크리스찬이 그 죄짐은 벗어버렸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정말 구만의 길 아니었습니까? 유혹도 받고 교만에도 빠지고 허영에도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거인 절망의 성에 갇히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볼론 그 용과 싸우는 전쟁도 있어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과 삶의 그 굴곡들이 골짜기들이 굽이굽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통과하시겠어요? 거기를 우리가 무슨 수로 통과할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세요. 이거는 정말 의지해 본 사람이 압니다. 이건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절절한 고백과 감격적으로 그 찬양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적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뭐라고 아우성을 치든 내 생각이 뭐라고 아우성을 치든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겠다. 아멘. 나는 말씀이 하나님대로 한번 해보겠다. 끝까지 이대로 밀어붙여보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게 그냥 몸 뼛속까지 느껴지게 되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처럼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내가 믿을 분이 있다는 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심장을 갖다 드릴 분이 있다는 게.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주는 현재적 믿음. 그렇죠? 현재적 믿음. 그 다음에 성경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왜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만 둬야 될까요? 왜 성경에만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구하는 여기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불을 좀 떨어뜨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내가 막 몸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막 펄쩍펄쩍 뛸 정도로 좀 불을 내려주세요. 내가 불을 경험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가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환상을 쫙 펼쳐 보여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고단한 인생이지만 네 미래는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열린 환상으로 쫙 보여준다면 내가 그거를 의지 삼아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비가 오려면 까만 조각구름이 하나라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되어질 거라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보여진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이 기도해봤죠?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뭉긋부답이시더라고요. 얼굴에, 머리에, 온몸에 2만 볼트로 막 전기 오르지도 않고 그럼 제가 죽을까봐 그러셨나봐요. 2만 볼트의 불도 너무 불도 조금씩만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열린 환상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뭐예요? 조각구름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내면에 계속 말씀 뭐냐면
오직 말씀 위에 서서 굳게 서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만약에 환상을 봤으면 그때 믿음이 반짝했겠죠. 2만 볼트의 불을 받았으면 막 몇 달을 펄쩍펄쩍 뛰어다니겠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느낌과 생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조그만한 일이 될 것 같아. 이러한 모든 조각구름이 보였어요. 그때는 좋겠지만 구름이 계속 안 커지면 오히려 좌절이 더 커지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말씀이면 충분하다. 아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변질되지 않아요. 그리고 순전해요. 믿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중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적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절대 미신적 믿음 뭐 이렇게 보고 믿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직 나 성경 말씀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기뻐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돌파의 지름길을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성경적 믿음. 내 믿음의 근거를 어떤 거에도 두지 않겠다. 당연히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믿음에 드렸다가는 신뢰를 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오히려 올감이 씌워집니다. 그 사람에게 오히려 통제받거나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오직 이 영원하신 말씀을 붙드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신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겠어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경적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내 머릿속에 오늘 팍팍 들어오죠? 오늘 제가 마치 일타 강사 같은 느낌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 믿음은 현재적 믿음. 두 번째 성경적 믿음은 어떡하죠?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 세 번째 성경적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 말씀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성경은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줘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봐,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지 행함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가 그 반쪽의 말씀을 보충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다고 그랬죠?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건 행했을 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은 믿기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계속 행함의 연속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롯과 결별하라 해서 롯과 결별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그 금쪽 같은 아들 이스마엘도 어쨌든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떼어서 내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건 약과였어요. 독자 이삭을 그것도 언약으로 받은 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것까지 행함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정말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출발했다. 이게 아니라 10장이 거쳐서 성경에 10장이 거쳐서 소개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야기가 성경의 그 성경책 중에 10장이 할애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뜻이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그것이 이정표가 되어서 너희도 아브라함이 시행착오가 많았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된 자가 아니었지만은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너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가 하면 너희에게도 믿음의 온전한 상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하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하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하를 언제 쓸까 고민하고 있다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동탄에 어머니 기도 모임 가지 않습니까? 에젤 기도 모임 가서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전하는데 그 자매가 직접 해준 말이에요. 그 자매의 지인이 쿠팡에서 물류센터 하시는 것 중에 관리자래요. 쿠팡 물류센터 관리자. 근데 어느 날 그 관리자분이 보니까 어떤 이 50대 후반 부부가 새벽 알바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알바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 보이더래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순종적이고 일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만스러운 게 그 새벽 알바하다 보면 간식 타임을 주는데 꼭 사발면 갖고 두 분이 드시고 그 다음에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하더래요. 붙잡고. 그래서 이 관리자분도 크리스찬이니까 자꾸 마음이 쓰여서 자기 먹던 것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뭐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는지 물어봤대요. 부부가 오는 게 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막 쭈삣쭈삣 하시더니 사실은 저희가 목사입니다 그러시더래요. 목사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 부부신데 저희가 이렇게 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네 교회가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관리자가 잘해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도저히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다니는데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렀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도 목사님이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목사님이셨어요? 뭐 이러면서 목사님께 부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쿠팡이 CJ잖아요. 어느 날 CJ 본부장이 이 물류센터에 시차로 온 거예요. 본부장이 오는 건 진짜 드문 일이랍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두 번 올까? 한 번 온대요. 근데 오더니 갑자기 이제 일하다가 이 관리자가 습관이 붙어서 목사님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좀 놀라시면서 이렇게 눈여겨보시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 부부를 살짝 부르더래요. 그래서 불러서 무슨 이유가 있으시길래 목사님 부부가 이 새벽 알바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부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작은 교회 목사인데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노숙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작은 교회 누가 헌금을 많이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라도 돈을 벌어서 새벽에 잠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낮에는 사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 알바를 하고 끝나고 나면 새벽 기도하고 쪽잠을 잠깐 잔 다음에 하루 종일 노숙자 사역을 한 거예요. 세상에 6개월 동안이다. 그러니까 이 CJ 본부장님이 그걸 듣고 또 하필이면 이 본부장님이 CJ 본부의 신우회장이었대요. 그래서 이 본부장님이 되게 철저한 분이어서 이분의 신원과 사역을 다 조사해봤대요. 왜냐면 이게 사실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본부 신우회랑 지사 신우회 2개, 세 신우회가 합쳐서 이 500만 원을 매달 헌금하기로 결단했다 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CJ 본부장님을 하나님은 바로 만나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땠어요? 이분들에게 먼저 너희가 새벽 알바라도 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일반 목사님들이 그런 감동, 사모님이 그 감동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체력도 안 되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새벽 알바하면 잠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감동을 이들이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이 노숙자 사역을 공급하신다는 걸 믿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복지관을 통해서든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신뢰를 통해서든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이 두 분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감동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것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감동을 만약에 무시했다면 CJ 본부장이 못 만납니다. CJ 본부장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그들의 인맥으로. 근데 하나님의 인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먼저 6개월 동안 너무 고단하셨겠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하룻밤만 자지 못해도 저는 막 눈이 빨개지고 시큰시큰하고 힘든데 6개월을 그 쪽잠을 자면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믿음을 내가 보기엔 테스트해 보신 것 같아요. 너희가
내가 너를 공급해 주는 것을 믿느냐? 내가 이 노숙자 사역에 내가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현지적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멘. 성경적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제한 두지 않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냐면 아브라함 같은 태도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 우리 이성에 맞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성에 맞는 거 별로 없어요. 너무 황당한 걸 시키실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 아니, 아들을 잡아서 양처럼 죽여서 제단에 바치라는 게, 여러분, 일반적 사람이면 이게 마귀의 음성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을 몇십 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마귀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종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우리 둘만 올라갈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제사 드리고 돌아오리라. 우리가라고 표현했어요. 원어에서. 내가 제사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이삭이 함께 오겠다는 소리죠. 그럼 그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증거해줘요. 아브라함은 설사 이삭이 죽었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순양을 예비할 거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너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래알같이 많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너의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누구를 통과해서? 이 독자 이삭을 통과한 그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 그 후손을 통해 열방의 복을 받게 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아멘. 내 아들이 죽어도 분명히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그분이 이 아들을 통해서만 이 가계를 이어가시고 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까지 쫓아내시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하려면, 드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 머리 굴리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이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제한을, 나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게 내가 통제하고 싶은 내 주도권 있죠. 이 주도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다 우리가 왕노릇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거는 본성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기로 했으면 그 본성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적 믿음을 안 가지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 말씀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에 있어서도 더 이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대단한 미래의 순종을 하려고 현재 순종을 미루시면 안 돼요. 대단한 순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아시죠? 우리가 이래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큰 헌금 한번 하겠습니다. 너 미래 대단한 순종 내가 바라는 거 아니다. Here and now. 바로 지금 현재적 삶에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요구하는 것에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내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친구에게 뭐 잘해야지. 아니요. 지금 뭔가가 어려워도요. 지금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감동을 줄 때 바로 순종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미래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적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아멘. 그래서 현재적 믿음과 성경적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역동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지, 현재적 믿음이 있는데 행동 못하거나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데 과거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성경적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고만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미신적 믿음 이제 버립시다. 세속적인 믿음도 버립시다. 자기 주도적으로 막 생각해내가지고 하는 믿음, 그런 거 다 버립시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현재적 믿음, 성경적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요. 같이 하나님,